우리는 지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3장 말씀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어 심판을 받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죄는 시간이 지나고 세대를 이어감에 따라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한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영접하고 죄악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인류의 첫 아이인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잉태의 고통 중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획득했다 하면서 기분 좋게 이제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인이 그런 자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서 아마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벨이란 이름은 허무, 물거품이란 뜻입니다. 그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가인에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가인이 너무 실망을 시켜가지고 아마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식 낳아봤자 필요 없어 이런 생각에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자라나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제사 제도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란 무엇입니까? 이 제사란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희생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실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후에 레위기에서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제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처음의 기원은 바로 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무조건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희생 제사를 좋아하시는데 가인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해 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꼭 짐승의 희생 제사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번제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뭐죠? 이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첫 이삭과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제사의 그 제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저 의무감과 형식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 중에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처음 것을 드리거나 막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곡식 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첫 새끼는 아벨이 그동안 양을 키우고 이렇게 했다가 해서 수고한 첫 번째 결과물이죠. 근데 이것을, 그 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기름이 막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생긴다고 안 먹지만 당시에는 이 기름이 가장 좋은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좋은 부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진심을 들여 제사했던 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대충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일날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인처럼 형식과 의무감에 억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 보면 공인된 죄인이었지만 이 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애통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또 과부의 2렙돈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참 수중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마음으로 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안색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정이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가인이 생각할 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죠.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세상에 자기 것은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으니까 참 비교의식이 생기고 몹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벨이 얄밉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비교의식, 원망, 불평으로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씩씩거렸습니다. 자, 이런 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면 받으시고 싫으면 안 받으시고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그것 갖고 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 갖고 따지고 불만을 갖고 막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과연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이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은 깨닫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았을 때 더불어 친동생인 아벨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벨에 대한 비교의식과 시기심으로 인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깨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면에는 비교의식과 원망과 불평으로 뼈가 쇠하는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주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막 그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죠. 또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그 집을 막 부자가 되게 만들고 그랬는데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 보디발 여사의 유혹도 막 물리쳤는데도 자기를 오해하고 막 감옥에 또다시 갇히게 되는 이런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기뻐하셔서 때가 되매 그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힘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더욱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지 않고 씩씩거리며 대들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그를 벌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참으시고 그의 문제를 조근조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를 보십시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분을 품고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선을 행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평소 선을 행하지 않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 좋을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우리 경계심을 가지고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엎드려 있게 됩니다. 이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가 선을 행하지 않는 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호신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죄라도 범하게 되면 그렇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한번 되면 죄는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서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쉽지가 않죠. 죄에 넘어지기가 참 넘어지기 쉬운데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내면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죄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정욕적인 생각도 들고 막 원망의 마음도 들고 분한 마음도 들고 불신의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막 내가 품고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악된 생각들은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먼저 간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머리에서 쫓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만이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요셉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죄의 소력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고 우리는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도록 방향을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치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은 그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어서 동생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가인은 아벨을 들로 조용히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따라왔던 아벨을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래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발생했고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서운 살인죄를 범한 가인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내 아우 동생이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며 하나님께 반발을 했습니다. 그는 거짓과 거절로 살인죄를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만 없어지면 자신의 이 내면의 분노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가 같았던 이 아벨이 죽었지만 그의 분노는 전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 갈등이 생기게 되면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저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그러다 저 사람이 안 떠나니까 내가 떠나겠다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과 인간 갈등을 하느라 그곳에서 뼈가 새하는 고통을 겪고 또 떠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평안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간 갈등이 생겨날 때 갈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이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그 갈등 그 자체에만 막 집중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가 문제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막 분석하고 막 이런 데만 막 이렇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찾고 해결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6,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분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내지 마라 그랬습니까? 네? 네. 그럼 내어도 그러면은 내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갖고 있으면 병돼요. 분을 푹 뿜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그게 계속 싸곡싸곡 쌓여가지고 병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야 돼요. 근데 분을 내는데 어떻게 내라고요? 죄를 짓지 말.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분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분난다고 막 욕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분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운동하고 산책하고 등산 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내면의 이 분노를 풀어버리는 거. 또 이제 솔직히 또 내가 어떤 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제 분을 풀 때 분이 해가 지기까지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는 하루에 다 날려버려야 합니다. 운동을 하건 소리를 질러 노래를 부르건 스트레스를 하루 안에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적 치유나 인지 치유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어떻게 생각되는가, 또 내 생각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가 분석하고 이걸 치유해가는, 생각을 치유해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분노가 사그라들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면, 분을 사라지게 하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은 그 분을 다 틈타가지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문제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내면에 생기는 이 분노 문제를 잘 다스려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1,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의 땅이 이제는 저주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으면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가인이 농부였는데 땅이 효력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 것이죠. 이는 마치 직장에서 해고당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는 죄의 짐으로 인해 쉼이 없는 방랑자가 되어 어디를 가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편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의 이 고백은 죄를 범한 인간이 겪게 되는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면 이처럼 두려움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아벨을 죽인 가인을 당장에 심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살인했으니까 당장에 벌을 내려서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평생 두려워하며 살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마음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죠. 솔직히 죄의 대가를 받게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철저히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끝까지 누리도록 보장을 해주십니다. 또한 가인에게 표까지 주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에게 그 즉시 벌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미 죽었어야 되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미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죄를 범한 가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심판을 유보하시고 편안하게 자기의 천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죄인들이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 왜 안 죽이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의 후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가인은 회개치 않고 결국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산 롯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쌓아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두가 자기의 성을 쌓아가며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문화는 6대를 지나감에 따라서 화려하게 그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부 일처 결혼 제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야발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풀이 많은 곳으로 이주해 가면서 장막을 쳐가면서 가축을 치는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이제 목축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유발은 수궁과 퉁소를 연주하며 예능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두발가인은 재련된 기술을 발달시켜서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성을 쌓고 죄짓고 살아도 이처럼 눈부신 문화 문명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기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 문화 문명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 23, 24절을 보십시오. 라멕은 두 아내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잔인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것을 떳떳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가인은 사람 죽인 것을 막 두려워하고 자기도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사람 죽이는 것이 아주 우스워가지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과학 문명이 막 발달되지만 이 시대가 어쨌습니까? 얼마 전에 진주에서 막 그런 그 정신질환자가 막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우리 오기 목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주변에 그런 일들이 허다하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을 막 죽이고 막 무작정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사이코패스라 그런가요?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어린 소년까지도 그냥 막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를 받지만 자신이 죽인 자는 77배나 보복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눈부신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그에 따라 죄악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음란하고 포악하여서 전쟁과 살인, 강간, 강탈, 폭력 등의 모든 죄악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 한 사람의 죄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자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되물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후손들에 가서는 이 죄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이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대에 분명히 이 죄악을 끊어내는 이런 투쟁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깊이 병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25,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가고 강포가 충만해 갈 때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을 통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이 셋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약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면면히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거대한 죄악의 세력에 비해 셋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적은 소수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거대한 캠퍼스 죄악된 문화는 복음의 일꾼들이 발붙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선교단체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사람 수가 줄어들고 점점 발을 빼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캠퍼스의 죄악된 세력에 비해서 우리의 모임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우리를 시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캠퍼스 포럼 모임을 동아리에 신청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캠퍼스의 죄악된 문화에 비해
우리의 작은 모임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캠퍼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역사를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5장에는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노아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셋의 후예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완악한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에녹은 경건한 생활을 하며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지금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초라한 것 같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예.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